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아는 분도 있고 또 이미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도 중요하고 뭐 10년 전도 중요하고 뭐 작년도 중요하고 또 내년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는 순간이 연이어져서 다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소중한 만남인지 그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옆에 뭐 살짝 한번 곁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죠. 그런데 여보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게 정말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느꼈어요. 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보니까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황금이요. 두 번째는 인생에 소금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감동적인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어요. 그때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서 맞아요 여보. 나도 세 가지 얼마나 소중한 금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금, 입금. 이건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걸 했어요.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3부니까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여보 맞아요. 나도 지금 다시 세 개의 소중한 금을 보낼게요. 방금, 쬐금, 송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또 미래가 없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미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찬양 가사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지금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돌봐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주님 섬기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자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진정한 신앙은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뉴질랜드라는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 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이라는 환경, 가정, 또 교회, 또 이런 공동체 이 속에서 저 아름답고 소중함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한마디 해볼까요?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응? 이 사람이 내일 모레 언제 다른 곳에 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만 계속 갖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전문가이거나 기도를 능력이 있거나 아까 우리 이한성 목사님이 토요일날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체험을 하고 갑자기 제가 부담이 확 오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끼고 배운 거는 이전에는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기도가 그렇게 좀 지루하고 근데 기도를 하긴 했죠. 목사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회도 인도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다 했지만 근데 뭔지 모르는 책임감과 의무감과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라는 게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쁜 거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부터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기도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각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아가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성경 공부합니다. 뭐 제자 훈련합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기도회를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참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오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기도 모임에 올 땐.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데 또 사실 기도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뭐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큰 알미 필요합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참 쉬운데도 어렵고 어려운데도 좀 쉽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제 고민 속에서 어느 순간에 기도가 참 재밌어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앞에서 뭔가 주여 외쳐야 되고 막 인도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어느 순간에 저를 싹 벗겨 지나가고 기도가 참 즐겁고 재밌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좀 같이 나누게 되고 또 비전교회들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교회 가서 이제 또 그 사역을 또 함께 사역이라기보다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 정리해서 자그마한 책으로 하나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해서 원래는 어제 그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일정이 유 목사님 또 오늘 교회 그 계획과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토요일 날 그것도 저녁에만 7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저녁만 하기로 됐습니다. 대신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광명교회에서 7시 반부터 아마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에 대한 그런 즐겁고 기쁘고 이런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뭐 기도에 막 능력을 받고 기도에 관한 간증이나 체험이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증이 얼마나 저는 그런 것들에 관계된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 이거를 유지니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참 거기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많이 얻게 되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연극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만이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 연극하지 말자. 쇼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람들 의식하면서 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라. 진실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꾼과 도끼라는 그 옛날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꾼과 도끼의 이야기 보면 아주 좋은 나무꾼이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어디에 빠뜨립니까? 우물에 빠뜨리죠. 빠뜨리니까 이 도끼냐 저 도끼냐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도끼를 주잖아요. 그죠? 금도끼를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동네에서 또 나무꾼이 올라가서 나무 탁 치는 척하면서 싹 던져버리잖아요.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도끼냐 네 도끼냐 하니까 굉장히 진실한 것처럼 이 도끼입니다 말을 하지만 어떻게 그래 알았다 이거 가지고 가라.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저는 진실함이죠. 진실함. 우리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밖에 아니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면 진리지만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할 수는 있어요. 진실할 수.
진실하면 하나님이 그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동네에 서서 골목에 서서 바리새인처럼 종교 위선자들처럼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척 사람들에게는 진실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거에 속을지 모르지만 너는 당장에 오해받고 너는 당장에 욕먹고 너는 당장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의 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목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고 외칠 거 생각하지 마시고 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이 내 진실함을 들어주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러나 당장의 동네역에서 진실인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이 외쳤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상을 그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상 다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기도나 진실한 마음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지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안 걸리고 한 달, 두 달, 아니 오늘 내일의 진실이 딱 드러나서 이게 진실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딱 주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진실할 수 있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 말해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상급과 보상과 은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터인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견디고 이게 다 엉크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다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이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개역 개정성에 보면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골방. 혼자 있어라. 혼자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여러분 문을 닫아야 들리지가 않지요. 우리는 열려진 문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미래가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답답하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우리 문이 다 열려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문이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은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은혜요? 축복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길들을 초이스를 놓고서 주사위를 가지고서 던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던져봤다가 저렇게 던져봤다가 그것도 첫 번째 던져서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멘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던져요. 던졌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3세번이지. 성부, 성자, 성령. 이번 성부 이름으로 했고 다음은 성자 이름. 어쩌면 초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내 길을 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는 길은 사실
한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오직 한 길.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초이스를 놓고서 재는 거지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문을 좀 닫아라. 그런 문을 닫아라. 좀 닫아.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에게 열리지 문을 좀 닫아봐라. 아유 무슨 말이요. 이민사에서 와서 사람들하고 정보도 알고 이 사람들 만나서 좀 알고 좀 모르는 것도 좀 배우고 많은 걸 해야지요. 어쩌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시간들은 많이 갖고 이런저런 모임은 많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들이 다 열려져서 나를 도움을 주고 나를 살찌고 내 영혼의 심령에 평안을 주고 온전한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문이 되면 참 좋을 터인데 너무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바람이 막 오가면서 나를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건 뭡니까? 좀 사람에게 열려진 문, 세상에 열리진 문, 네가 초일 수 있는 주사위를 이제 던지지 말고 좀 하늘에 열려진 문을 좀 봐라.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기도란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나라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니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해서도 뭔가 상담을 하고 물을 때 누구에게 묻겠어요? 이제까지 제 스스로 제가 결정하고 제가 판단하고 물론 기도도 했지요. 했고 했지만 대부분이 다 내가 결정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남은 갈 길들은 나보다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보다는 미래와 장래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에게 좀 물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걸음이 여기까지였다고 하면 물론 이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동행해 주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때 간다면 무엇보다 나보다는 좀 전지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 그분에게 의논하면서 가야 되지 않게 그 문이 바로 하늘을 향해서 열려진 문이라는 거지. 하늘 문을 내가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 문을 못 열게 딱 붙잡고 있는 하늘 문. 그러니까 이상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문을 뭐 다 닫아라. 그럼 뭐 관계도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늘의 문,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이상하게 하늘의 문은 닫고 사람과 세상에 열려진 문은 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어둠의 영이 마귀와 귀신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세력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하늘문을 딱 못 열게 붙잡고 있는 거지.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천국문을 여는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딱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도는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건 다 해라. 교회도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그거 다 괜찮은 일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렇게 하고 다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다 해라. 근데 뭐만 하지 말고 하늘문만 열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도록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단과 마귀가 쓰는 제일 큰 공격이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저는 뭐 모르지만 우리 모든 지금 교회 한국교회 안에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를 쭉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다 굉장히 교회를 멋있게 만들고 다 힘있게 만들었지만 사단과 마귀가 딱 붙잡고서 메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문을 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꽉 붙잡고 있는 내 경험으로 이제까지 해온 경력과 능력으로.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플레이어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플레이어. 그런데 프레이어가 다 사라졌어요. 일하고 뛰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안에 플레이어 뛰는 사람,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멀티플레이어다, 뭐 여기서도 뛰고 저기서도 뛰고 저기서도 뛰고 뭐 뛰는 사람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플레이어는 이게 없어요. 내가 2부 때도 그랬지만 내가 R하고 L에 좀 약해요. R하고 L하고 약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험 든 사람 얻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또 목사님 발음이 이쪽에 저렇게 해가지고 플레이어는 많아졌는데 플레이어는 적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없애버려. 전부터 뭐 반주도 뭐 열심히 다 하고 뭐 연주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다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안에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섬기면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고 기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눈은 감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 우주 창공을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지만 하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음이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내 문을 좀 닫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좀 해라. 기도. 여러분, 우리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 인생과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개역개정성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지 마. 반복하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반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반복해야 됩니까? 어느 때 반복하지요? 중요할 때 반복하지요. 중요할 때는 반복해요. 아주 소중한 것은 반복해요. 그래서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빈말, 그냥 의미 없는 말, 또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네가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자꾸 많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가 있지만 경청하는 기도, 기도도 큰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작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주 말을 적게 해야 될 때, 여러분 자주 말을 하면 말이 점점 적어질 수 있겠지요. 오래간만에 기도하면 막 할 말 그때 다 막 곡사포처럼 막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말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한꺼번에 많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빈말이나 의미 없는 말, 생각 없는 말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이 한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전혀 이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아도 입에서 바로 자동으로 다다다다다다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습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 게 뭔지도 사실 기도가 끝나고 모르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은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많이 계속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뜻이 성경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은 하늘천 신앙이에요. 하늘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신약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고대 근동 모든 종교를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께 자식이 구하면, 아니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정갈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겠거든.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는 것보다 전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딸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불행한 거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인 줄로 모르고 마치 자기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님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벌벌벌 떨겠어요. 내가 일하고 수고한 대로 그분이 나를 갚으시고 나에게 대어 너 잠자리에서 자라, 너 쓸 거 이거 써라, 너 이렇게 일해라, 너 수고했다, 너 오늘 좀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한테 오늘 좀 더 큰 걸로 해줄게, 오늘 보너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신앙과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모든 본질로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종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 집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연세대학교 명예철학 교수인 김영석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모든 기도는 끝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전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이분이 기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고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종처럼 빌어야 되고, 내가 고아처럼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벌벌벌 떨면서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이 비전교회가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아시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래, 기도 좀 하지. 하나님이 전지하 전능하고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알고 그분이 다 주실 텐데. 그래서 약간 기도에 대한,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이라 그럴까요? 무가치한. 기도해도 뭐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는데 내가 뭐 하랍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근데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 무엇이 필요한지라고 다 주시겠다. 그런데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기도가 답답하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왜 기도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은 왜 기도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번 기도에 만약에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기도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제가 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기도. 내가 현재 지금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쭉 적어보는 순간 눈물이 나와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걸 적어보면서 그 순간부터 기도가 열려요. 여러분 왜 기도가 마음속에 답답한데 안 터져 나온지 아세요? 찬양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찬양과 감사를 하면, 없어도 찬양하고 감사하면 있는 것처럼 기쁘고요, 있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 더 풍성하게 내 마음이 넉넉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도 찬양과 감사 기도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의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내 마음과 심령은 늘 아프고 깨지고 연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실수로 넘어뜨려서 깨트리고 엎어져서 깨지고 다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고아처럼 종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하고서 손수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끼어진 것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다 감싸 안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혹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늘 그냥 종처럼 고아처럼 탕자처럼 마음을 갖고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 부르지요. 우리